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모래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구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에게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목적을 알 때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며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보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보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멘. 설레요? 아멘. 안 설레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설레인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눈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하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 남성이 바쁘게 살다가, 한 부부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내와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엄마 너무 아름답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게요? 뭐야, 엄마가 뭐가 아름답다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노안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여러분들을 보니 참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많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예화로 늘 등장하는 우리 하연이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아이는 너무 어린 시절 680g으로 태어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단계별로 그것이 온전하게 빨리 제때에 성장하지 않으면 불합격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병원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거기에 할머니는 얼마나 더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시적으로 뭔가 한 스텝 올라가는 것만이 최고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안내자가 있어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놀라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안내선을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아멘. 참 그렇죠.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손잡고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무엇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한 스텝 성장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한 거라사 지방에 만난 한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은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그 사람은 귀신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피해를 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집을 떠나 묘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곳에 살지 않았고요, 죽어 있는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 있는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디아몬이라는 이 본문에 나온 이 귀신은 인간의 능력 밖에 어떠한 그 능력이 사람에게 개입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능력, 그 개입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얘기했을까요? 귀신이 얘기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의 만남의 모습은 우위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 앞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 개입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라.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간 순간 오랫동안 옷도 입지 못하고 묘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안내자로 다가가십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시달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살아갈 방법에 대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나오라. 그 사람한테 나오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청유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얘기할 땐 단호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오라.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안내를 잘 듣고 살아가시길, 안내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솔트 플랜, 그 이제 광림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께하는 이 솔트 플랜에 있는 그 교회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그 전도사님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그 큰 교회에서도 뭐 하냐? 네가 선택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가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라. 아멘. 나올 거니 안 나올 거니라고 하지 않죠.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이제 소풍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풍을 가는데 그 동네 버스가 희한하게 시내를 관통해서 꼭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더라고요. 분명히 직선 거리로 가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U자로 돌아가니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소풍 장소로 가려면 집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태워다 주지는 못하시니까 뭐요?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얼마나 운전을 또 이렇게 베스트하게 해주시는지 그때부터 스피드 광이 되었나 봅니다. 그냥 와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타면서 그 길이가 멀어 보였겠어요? 짧아 보였겠어요? 엄청 짧아 보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계속 직진으로 간 것 같아요. 소풍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 아저씨 오늘 오는데 보니까 얼마 안 걸려. 그래가지고서 똑같이 왔던 길 반대로 딱 가면 되겠지 하고서 반대로 쭉 가기를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쯤 달렸으면 뭔가 조금 보였어야 되는데, 이쯤 걸어갔으면 보였어야 되는데, 블록을 한 4블록, 5블록, 6블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표지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그래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끝나겠다 해서 정말 큰 길을 찾아서 나가더니 그제서야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에 이제 표지판을 보고 그래 이쪽으로 가면 집에 갈 수 있겠지. 오늘 주님은 우리의 방황하는 순간, 내가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에게 표지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 묘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에게도 우리 주님은 표지판을 보여주십니다. 안내판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쪽임을 보여주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괴롭히게 했던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제발 어디로 보내지 말라고요? 스올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그때 땅을 파헤치며 먹을 곳을 찾고 있었던 돼지를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돼지의 속으로. 분명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었지만 오늘 돼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귀신에 시달리며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죽을 수 있었다고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그 패거리를
돼지 떼로 보내며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죽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더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된 그 사람과 달리 귀신은 이제 끝없는 바닥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귀신의 간청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귀신들을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예수님,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곳에 들어간 귀신을 물속에 숨막혀 죽여버리게 하는 그 모습들,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돼지떼로 들어간 그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삶을 살고 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갔던 그 돼지떼는 끝내 어디로 갔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숨막혀 죽어버렸어. 그 돼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돼지떼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안내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너의 삶을 내가 되돌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력이 나빠졌을 때 점점 잘 보여지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눈이 이제 뭔가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갈 때가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눈으로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꼭 무엇을 하려고 해요? 맛을 보려고 해요. 찍어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로가 있어가지고선 그 등산로만 쭉 그냥 따라가면은 갔다가 내려오는데 꼭 그렇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거기 어디에 산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산삼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산을 넘고 두 산을 넘고 세 산을 넘고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 산에 홀려가지고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내가 갈 곳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신기루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안내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표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잠시 내 삶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렵지만 그 옆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달만 되면 맨날 저희 가족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벌초하러요. 벌초하러 가면요, 다른 데는 벌초하러 가면 그냥 그거 뒷산 잠깐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산을 5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젠 대충 이제 지도를 보면 어딘가를 아는데, 하늘에서 본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쨍쨍한 날씨에는 또 다르고 비가 오면 또 다르고 어수룩해지면 또 다르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 두려워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다 그 안에 산돼지라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다면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 살지 않고 여러분의 안내자이신 성령과 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할 것입니다. 혹 어스럽게 할 것이고 비를 오게도 할 것이고, 그러나 어스럽과 비용과 안개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을 봤죠. 성경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선 그 땅에서 울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막 미친 짓을 했을 때, 광인이어가지고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있을 때 귀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못 봤어요?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잡고 있어도요 이겨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집사님하고 김효주 원사님 모시러 가는데 그렇게 아이스크림 질질, 흰색 옷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가는, 난 그래서 뭐 다리가 안 좋은가 봤더니 아침부터 이기질 못할 술을 먹고서 그것도 우리 건영이 나이보다 조금 어린 거 아는데, 그런 애가 아이스크림 질질 빨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기지 못할 술을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명언이었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먹지? 세상은 더 이기지 못할 텐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삶의 아픔을 뭘로 왜 다 달래고 있는 거예요? 술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은 봤습니다. 광인으로 있어가지고선 쇠사슬, 어떤 쇠사슬인지 모르겠어요. 쇠사슬인데 어떤 쇠사슬. 그래도 우리가 앵간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묶여 있으면 풀려요, 못 풀려요? 못 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호수에 들어가가지고선 돼지가 물에 떠요, 안 떠요? 물에 뜨죠? 수영해요. 돼지 수영해요. 모르셨죠?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저는 그냥 돼지떼가 죽었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최후가 그거였지만, 오늘 주님은 그 죽음에,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월에서 끌어올리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했겠죠. 먹을 것이, 돼지가 사라진 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진 게 중요한 거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즉 다시금 얘기하면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그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에 있는 사람, 그 군수 물품을 주면서 어떻게 유착되어지고, 그 유착되어짐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정한 것이라고. 그리고 로마 군대들이 먹었던 그 식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싹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들어갔으니 건져올 수 있을까요? 둥둥둥둥 떠갔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청을 받습니다. 이곳에 떠나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잃어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떠나달라고. 왜요? 불편해서.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은 알지만 그 능력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일에는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러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열심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내게 오신 하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듣기는 원했지만 예전에 누리던 재미난 것에서 다시 돌아서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학교에 처음 가고 기도를 지금보다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경쟁 삼아 진짜 장로님들하고 경쟁한다고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장로님이 계셨으면 제가 여기 뒤쪽 해림 정도 앉아가지고 우선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하루에 5시간씩 새벽에 5시간이에요. 그러면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한 9시에 그 백수였나 봅니다. 9시.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너 어제 이렇게 갔고 저렇게 갔고 이렇게 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 교만한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야 똑바로 기도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내가 사용한 게 너무 큰 은사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주여 여기까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여기까지만. 이 교회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며칠 밤낮을 기도하면서 쫓아내주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일어났었던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거 이거 참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너무나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여기까지만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경험을 시켜줬고 또 그랬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더라면 제가 그런 말의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요. 오늘 초반에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후반부에 나와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내요.
사람에서 사내로 바뀝니다. 남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귀신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그런 어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사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부탁, 요청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 내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여기까지요라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주님 저에게 보이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본 그 사람들은 주님 당신의 능력은 알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놀라운 역사는 아나 나는 여기까지요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고침, 영적인 고침, 삶의 문제들의 고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내로 되어진 그 남자에게 나타났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시나리오를 통해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능력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준별 학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수준별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층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고 오늘 롯데 롯데월드에 올라가면 그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온 대한민국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이 올라간 그 탑. 수준별로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경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신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안내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며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내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따라가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